네, 마라타. 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정말 저는 이번 한 주가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도 있었고, 많은 감정적으로도 경험한 것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한다는 것이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자리에서 전하게 된다고 3월에 이제 청년부 시간을 딱 듣고 약 7개월 동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정말 저는 이제 부족하고 이제 단점도 많은 형제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께 하나라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이제 저의 저의 신앙 간증과 이제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소망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살아온 삶의 간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6학년 어린이 캠프 때 구원을 받고 2013년 5월 12일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의 나이에 이제 현생 형제와 같이 전도전을 끝나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침례를 받은 것이 살짝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가 되었고 형제의 생활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신앙생활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형제가 되었지만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저희 중고등학교 학교 시절에 과거가 있습니다. 너희는 뉘우치고 우상을 떠나며 너희 모든 더러운 행실을 버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시절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저 혼자서의 힘으로 버티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했었고 학교 시절도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없는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것도 당연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학교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었고 정말 학교 시절로 돌아가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힘들다 보니 저희 생활은 이제 교회가 정말 그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정말 저에게 쉼이 되는 공간이자 제 집 같은 그러한 공간이 이 교회였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학생 캠프와 전도생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도생회 끝나고 이제 형제들과 모여서 전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015년 이후로부터는 활성화가 되어서 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한 개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듣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이제 전도수련회에 가서 접하게 되었고, 정말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지역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활동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참여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긴 했지만 그때 갔다 온 형제들이 같이 이제 하자고 하니까 해야지, 같이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학교 시절과 신앙생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저와 태연 형제 둘만 이제 전도반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전도 회의를 했었고, 말씀 교제를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꼴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영적으로 많이 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아니면 때로는 한 달간 모일 때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말씀 교제, 간증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 태연 형제 말고는 저를 말씀으로써 혼내고 잡아주는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말씀처럼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단신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도의 동역자인 형제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8년 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 되지 못하면 되지 않는 것이 이 전도였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와 같이 교제하고 다니면서 저 자신에게 죄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초점은 전도에 맞춰지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마칠 때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바로 아이들이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과 만나 놀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집에 갈 때까지, 수요일, 금요일은 집회 시작하기 전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저 가고자 했던 이런 대학교를 저는 관심이 없어지고 얼른 군대에 다녀와서 취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한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아이들을 만나고 놀면서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었지만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아이들과 놀 때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이,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그러기 위해 군대를 얼른 다녀야 하는 이유가, 또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는
전도하는 부분이 있어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힘들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진로 걱정하고 대학교 걱정할 시간에 그런 고민도 덜하고 선택의 폭이 하나로 좁혀졌기 때문에 선택이 힘들지도 않았고, 제게 보여주신 이 길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이제 그때 처음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했던 저에게,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건설계획의 운전기능사라는 것에 있어서 접하게 되었고, 필기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잔머리가 많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 머리가 안 좋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 시험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색다르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제가 그나마 공부한다고 한 결과가 60점과 61점이었습니다. 이게 딱 저의 수준이었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저는 실기시험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실기시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지고 이제 붙고 막 이런 것들 반복하면서 정말 제가 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에는 떨어지고,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시험 봤을 때는 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 시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굴삭기 운전병으로 병과를 지원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입대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이제 첫 자대 배치를 받고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군대에서 저희 생활은 정말 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만 재밌는 것만 생각하며 저의 유익을 위해 보내왔기 때문에 정말 남은 군 생활도 이제 제가 더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구로 하는 자세로 이전을 희망하여서 남은 군 생활도 대구에서 하는 등 제가 원하는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2020년 6월 28일 어머니께서 이제 지주막가 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을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자마자 저는 먼저 자대를 옮긴 것들처럼 제가 마음대로 했던 지난 날의 선택들에 있어서 후회가 되었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군대에서 긴 글로 어머니께 썼던 편지처럼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만 생각하면 다시 이제 이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3달 뒤에 다시 또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추천하셔서 제가 이제 청원휴가를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6월이었는데 코로나 시작과 이제 저희 부대 훈련 기간이 겹치면서
외할아버지와 같이 마지막 단체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뒤로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신 뒤 전역할 때까지 매일 전화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았고, 그 이후의 생활은 후회 없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대 안에서 이 기적도 맛보게 되었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좋은 경험보단 이제 아프고 아픈 경험, 그리고 좀 기억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 겪어보니 이제 군 생활이 저는 이제 파란만장했고 스펙타클하게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를 군대에서 완전히 깨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전환점이 되어진 이 군대는 저에게 다시 목표를 재정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놀러 갈 데도 없이 이제 집에서 쉬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건설기계 이제 운전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딱 좋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엔 충분하고 믿는 성도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그냥 아빠랑 같이 다닌다는 거,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이제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정말 덕분에 많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고, 출퇴근 걱정이 정말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시험 보는 것에 흥미가 생겼는데,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인 이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말고도 롤러, 불도저까지 이제 총 5개의 운전 자격증을 지금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시험을 신청하는 버릇이 있어서 저번 달에도 필기 시험 봤었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젊을 때 많이 따라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처럼 정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있어서 더 도전하는 기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저희 사장님이신 이제 형제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청년의 때에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직장에서도 이제 학원 교육생들이 이제 오면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사실상 더 전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일 때에는 시간은 있었지만 돈이 없었다면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제 전도하는 시간보다는 이제 전도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이제 돈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서 섬기고 주말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2021년 신입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는 정말 특히 전도하기가 더 힘들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새 친구들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가 첫 분반교사로서 처음 맡은 주일학교 요나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정 인원 2명인 명인야 평강이를 시작으로 반이 최대 12명까지 늘어나면서
주일학교 전체 인원의 반절에 육박하는 인원을 만나게 하셨고 그중 4명이 주일학교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저는 아주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아이들을 우리 모임에 많이 보내주신 것에 있어서 정말 순종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열심히 한다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하지만 9월이 지나자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아이들이 왔을 때 관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속적으로 몇 아이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아시지만 우진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특히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처음으로 느낀 아이 보호자 입장으로서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 시절 저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런 모습이 그 우진이라는 아이를 이제 혼내고 바로 잡아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아프면서 감사하고 내면에서는 막 울부짖음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느끼는 이제 21년도 1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말고도 희상이, 민호, 태양이처럼 이 세 아이들도 요즘 교회에 잘 보이는데 마주칠 때마다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고 가끔 이제 챙겨도 주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전도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전도라는 것을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지난 8년 동안 이제 전도라는 것을 경험해보면서 이제 느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이제 얕은 저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오니 이렇게 분별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이제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따라서 한 거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윗분들이 전도 당하였고 부모님도 전도 당하여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아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빛인 자이기에 복음의 빛인 자이기에 정말 복음을 빛을 갚으려면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전도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나만 천국 가는 것에 기뻐하며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 전도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 보면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의 실적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행한 대로 그
그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해야 하는 전도인데 내가 한 만큼 상 주시겠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도 수련회에서 딱 듣는 순간 바로 아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계속 시도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은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도는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전도라고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고 배운 것에 있어서 개수를 나누자면은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방전도, 이웃전도, 설교전도, 신방전도, 놀이전도 등 대략 이렇게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전도에 있어서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핵심이 전도를 위한 목적이라면은 어떤 수단이든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기도함으로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크다는 것인지 큰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번째 방법은 기도로 동역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에 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도구 될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모든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며 자신이 절망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쓰셔야 그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으며 준비가 덜 된 사람을 써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열매를 맺어주신 많은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처럼 말입니다. 전도를 하기 힘든 이유는 정말 저도 저의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은 정말 전도를 도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또 도전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든 첫 시작이 어렵고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기도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야 되고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처럼 용기 있는 성도가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용기 내는 것은 정말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로 그 대신 기도와 함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무기력함과 체력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정은 다 좋았지만 결과에서 아쉬울 때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지막 나온 열매에 보고 제가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열매를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단 둘 이상 하게 될 때 힘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왜 나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처럼 교만한 마음이 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힘들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마다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것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나태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든 것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다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다른 도구로 쓰시는 것인데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은사의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 뒤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고 지금 이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예레미야 33장 2장 2절에 3절 말씀이 가장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 전도를 정말 처음이 어렵습니다. 전도는 그 처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도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는 도전입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도전 정신 없이는 하나님의 전도를 통한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는 제가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 걸어보고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믿음으로 내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전도는 완성될 수 없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 있어서 부끄러운 죄를 다스리는 자가 전도의 일에 있어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음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소망과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전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전도에 대한 기도와 소망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제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일을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와 형제는 있었지만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제 멘토의 형제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말 그동안 넘어지고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둘만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잡아주시고 이제 힘이 되어주시며 어쩌면 세상에서의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제님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구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성인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의 일을 그만하게 될 때까지 어쩌면은 주님 안에서 제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도팀 하는 이 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일꾼들과 유지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해왔고 기도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내가 이러한 멘토의 역할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한동안 대안과 방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도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수양회가 취소되면서 저희 기회가 생겨서 저희 영남 지역 어린이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위한 말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지역교회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들도 우리 교회와 성천교회, 기인로교회처럼 이제 어린 아이들과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들었고 많은 작은 모임들은 거의 이제 주일학교도 없이 운영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의 아이들만 한두 명, 5명씩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존의 아이들이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에 뺏기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기도하고 소망이었던 목표가 조금은 더 확고해졌고 우리 모임이 정말 은혜받은 모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과 동시에 다른 지역교회 중 전도가 필요한 모임 그리고 개척된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 전도가 시급한 모임에 가서 내가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하나로 뭉쳐서 돕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봉동 모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까지 제가 여기서 더 배우고 어떤 틀을 갖추고 그리고 때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성장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교회에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은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앞으로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길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준비된 자로 남아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말 자신이 하나도 없지만 저의 삶의 이유가 그리고 제가 돈을 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들더라도 의무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제 사명이기에 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그리고 그동안 한 것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간증이 되어져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에 있어서 이제 딱 전도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도전하겠습니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저이지만 전도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이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